한 중풍병자가 네 사람이 예수님께로 이 중풍병자를 메고 나아가서 고침을 받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주는 힘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이 주는 힘은 우리 생각 가운데 갇혀있는 모든 고정관념, 편견, 패러다임, 그런 관념들을 다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중풍병은 당시에도 엄청나게 무서운 병입니다. 지금 현대의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중풍병을 고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증거하는 팩트는 뭐냐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을 고치셨다는 겁니다. 아멘. 네. 이제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네. 우리 가운데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동일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게 너무 커 보입니다. 그게 내 인생을 덮어버릴 것 같고, 내 인생을 지배할 것 같고, 내가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오면 예수님께는 병을 고치는, 병을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병 앞에서,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멘,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 가지고 일어서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크게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와주는 사람들의 영성이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입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했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중풍병자는 혼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어기에 한 사람씩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도와주는 그 영성을 가진 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아직 부족해, 나는 누구를 도와주기에는 아직 재정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나는 아직 부족해서 아니라고 생각할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도와주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유일한 조건은 재정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이 병자가 예수님께로만 데리고 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그 확실한 그 믿음이 이 네 사람에게는 있었습니다. 성경은 네 사람의 성격, 기질, 출신, 배경, 성별 그 어느 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봅니다. 우리 가운데 무엇이 진짜 필요한가 하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님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믿음입니다.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무엇 보시는가 하면 너희 잘 살았니? 똑똑하니? 돈 많이 벌었니? 그것이 아니라 너희 믿음 있니? 너희가 나에게 보여줄,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달란트, 믿음이 있는지를 예수님은 보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댔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다 중요합니다. 진짜 뭐가 중요한가 하면 내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도우는 사람들, 이 네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언제나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나는 믿음이 있으니 모든 장애의 문제 프리패스 아닙니다. 믿음이 있을수록 더 큰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작이 됩니다. 이 네 사람 믿음이 있으니 이 중풍병자를 메고 그 자리를 일어납니다. 예수님께로 갑니다. 가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그냥 다이렉트로 가면 만사형통하면 참 좋은데
예수님께로 가는데 사람들이 길을 막고 있습니다. 문 앞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사람이 자기들의 이 생각과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면 막혔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로 가기만 가면 방법이야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가기만 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앞을 막고 있고 장애가 있어도 이 장애를 덮고 위로 뛰어넘어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지붕에 올립니다. 그리고 수직적으로 달아내립니다. 우리는 보통 살 때 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는 뭡니까? 다 정면이지 않습니까? 요거를 수평이라 하거든요. 수평. 다 수평적인 세계관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마음에 드는 구석이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거울을 보면서 나 참 이쁘다 하시는 분 있나요? 없죠? 예전에 그 탤런트 김태희한테 그런 말 했다고 합니다. 리포트가. 당신은 외모를 만족하시나요? 김태희도 만족하지 못한대요. 김태희 모르십니까? 만족하지 못한대요. 하물며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온통 근심, 걱정, 수심밖에 우린 가득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인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믿는 인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거든요. 하늘을 바라보고 이 수직적인 세계를 하늘과 내 인생을 연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정말 몸이 약했습니다. 지금은 튼튼합니다. 그때는 약했습니다. 약했는데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하면 그때 제 믿음은 부흥에만 나아가면 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석 달 동안 용돈을 모았습니다. 석 달 동안 용돈을 모아가지고 그 부흥회를 참석했습니다. 열렬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20대 저밖에 없는 거예요. 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 틈에 끌려가지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안수도 받고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하면 그 자리는 사실 저희 또래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저희 또래 초대하지도 않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만 나아간다면, 그 예배 자리만 나아간다면 고침받는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만 나아간다면 나는 고침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마지막에 헌금 타이밍에서는 석 달 동안 모은 헌금을 참 내기 싫더라고요. 석 달 동안 이 예배를, 집회를 사모하면서 준비했는데도 참 물질 가운데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헌금 바구니 이렇게 잠자리채 돌아다닐 때 낸 척하고 안 냈습니다. 잠자리채가 지나가더라고요. 앞에 어떤 할머니 분께서 이 청년 헌금 안 내고 지나갔다고 빨리 다시 받아가라고. 제가 그 헌금, 죄송합니다. 그때 그 믿음 그랬어요. 그 헌금 내면서 주님 반드시 고쳐주시옵소서. 간절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간절하고요. 제 마음이 너무 간절합니다. 그로부터 한 10년 넘게 지난 것 같아요. 주님이 그 당시에는 모릅니다. 언제든지 기도 안 했거든요. 언제까지라고는 기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간절한 마음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병과 우리의 약함을 다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하면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 판단에는, 내 기준에는 아닙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병이 낫습니까? 의사가 포기하고 세상이 포기한 병이 어떻게 낫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십니다. 그분에게는 능히 고칠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났다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언제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두려움이거든요. 성경을 보면 용감한 장수 한 명을 뽑자고 하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입니다. 믿음이 있고 기백도 대단하고 더군다나 모세로부터 수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나서 후계자의 자리를 받습니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수백만의 사람들의 그 의견, 생각, 그 사람들을 인도하려고 해보니까 자기가 아무리 뛰어나다 생각했는데 그 수백만 사람들 앞에 서보니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한 걸음도 다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율법을 지켜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너의 모든 중심을 다 쏟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너의 생각으로 너의 계획으로 판단대로 이끌어 나간다면 안 된다. 오직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다시 말해서 인생의 중심을 말씀에 두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거 구하지 마십시오. 많은 거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믿음을 구하시는 우리 믿음의 영광의 성도되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믿음의 세계란 것이 정확히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머릿속에 이미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이 도무지 손을 댈 수 없는 질병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첫 걸음을 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가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순조롭게 풀리지 않습니다. 다 막혀 있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여러분, 사방이 막혀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과 우리는 다 뻥뻥 뚫히기를 바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옆도 앞도 뒤도 다 막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을 영적인 세계를, 믿음의 세계를 여시는 첫 단추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왜 내 상황을 이렇게 몰고 가시나 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것이 막혀있는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로 여시는 첫 번째 단추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내 육신으로는 다 막혀있는 거예요. 내 육신으로는 다 절망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이 닫혀야지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육신의 눈이 닫혀야지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 가운데 다 막으십니다. 영적인 눈을, 믿음의 세계를 우리 가운데 열시기 위해서 질병을 허락하시고요, 관계 가운데 깨짐을 때로는 허락하시고요, 모든 것을 다 막히는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실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화내고 짜증낸다는 것은 내 안에 내가 갇혀 있다는 거예요. 생각과 판단이 전부 내 속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그 작은 내가, 자아가 펄펄 살아 숨쉰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아를 달래고 죽이고 어루만쳐가지고 무엇의 영역에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의 영역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우리 말씀 보면요, 5장 17절 보시면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내 생각에는, 내 안의 판단에는 뭡니까? 아니, 중풍병 어떻게 고쳐? 그 죽는 병이야, 저주받은 병이야, 절망받은 병이야. 내 안에 외침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요거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주의 능력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러면 내 문제를, 내 병을 주님께로 가지고 고백하고 나아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씀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을 맡길 때 믿음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는 시각,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는 시각,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 자녀가 부모를 바라보는 시각이 믿음을 통해서 바뀌어야 됩니다.
혹시 우리 아내분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남편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존재 만들어줘야 돼. 내 남편의 존재의 의미는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돼. 나에게 옷도 사주고, 또 뭡니까? 선물도 사주고 같은 건가요? 청소도 해주고, 파스타도 만들어주고, 돈도 잘 벌어주고, 명도 짧고, 뭐 그런 건 알겠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존재야. 이렇게 하는 순간 다 죽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할 거예요. 내 아내는 내 마음을 다 알아줘야 되는 존재야. 내 아내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해줘야 되고, 다 이렇게 섬겨줘야 되고, 그런 존재야. 다 죽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나는 내 아내를 섬기는 자야. 도우는 자야. 때론 내 눈으로 봤을 때는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연약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람의 곁에 세우셨어. 내 아내는 내 눈으로 봤을 때는 부족함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내 아내 남편으로 나를 세우셨어. 내 자녀 뭡니까? 우리 부모의 시각에 맞추려 하고 부모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를 통해서 실현시키려는 헛된 욕망 버리셔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 뜻대로 될까요? 안 됩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건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 야, 너 이거 해. 이거 해가지고 넌 이거 되어야 돼. 이게 좋은 삶이야. 아닐 수 있거든요. 아니면 어떡합니까? 아니면 어떡해요? 어떡합니까? 나중에 와가지고 부모 원망하고 다 끝나는 거죠.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것도 안 해줘요? 내가 이거 좀 하는데 나를 좀 도와주셔야죠. 이것이 아니죠. 어머니 아버지 목숨 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섬기고 사랑하고 살겠다고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행복은 누군가가 던져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우리 스스로가 찾아 먹는 겁니다. 우리 안 행복이 있는 거예요. 행복이 멀리서 어느 날 갑자기 누구를 통해서 온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기쁨이 넘쳐날 수 있고요. 우리 안에서 생각을 바꾸고 믿음의 눈을 가졌을 때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또한 이 믿음이 넘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시각이 충분히 변화되시기를, 그래야 해서 약한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도와주는 영성을 가진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기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20절부터 2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지금 뭐가 제일 급한 것 같습니까? 이 중풍병자에게 중풍병을 고치는 것이 제일 급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중풍병자가 중풍병을 고치는 것이 제일 급해 보입니다.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급한 문제가 있거든요. 대부분 뭘까요? 우리 자녀가 지금 급합니다. 주님, 취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면접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지금 진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남편이 승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이 문제가 너무 커 보입니다. 다른 문제는 그렇게 우리 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가장 시급해야 될 문제가 우리 눈에는 이런 겁니다. 이것이 저급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한계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시급하고 급하다는 것을 해결해 주시기 전에 주님의 눈에
정말 가장 급한 문제를, 가장 먼저 치유해야 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뭐냐 하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네 사람의 친구들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가 아니라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보시고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하셨던 말이 따로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십니다. 죄의 문제를 다루시는데요,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와가지고 당신이 무엇인데 감히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냐, 당신이 하나님이냐. 사람들은요 죄의 문제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당신 죄인이요, 당신 잘못했어 딱 하는 순간 싫어합니다. 안 좋아합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십니다. 너는 죄 사함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너는 죄인이었다는 거. 너는 죄인이었는데 지금 이 순간부터 죄 사함을 받은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영혼의 포지션을, 위치를 우리 마음대로 결정해버리거든요. 중풍병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중풍병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인생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이 힘듦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엄청 힘들고 괴롭고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왜 부모님이 나를 낳아서 내 인생 이렇게 괴롭게 하는가? 나는 이 나라에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가? 이 중풍병자는요, 평생 자기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10년 가운데 약자의식이 있는 거예요. 나는 피해자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나는 저주받은 자야. 나는 차별받은 자야. 나는 피해를 입은 인생의 피해자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중풍병자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 중풍병자에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셨다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피해의식으로 살아가는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해주신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중풍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얘야,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야. 네 인생은 피해가 넘친 인생이 아니라 너 인생은 죄에서 구원받은 구원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먼저 선포해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진짜 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육적인 상태보다 더 급한 것이 우리 영혼의 위치인 거예요. 우리가 나는 피해를 입었다, 나는 약자다, 나는 언제나 누구에게 당하고 산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어떻게 살아야 원하시는가 하면 우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는 나는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세상의 모든 사랑을 받는, 독생자의 사랑을 받는 나는 구원받은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마귀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심어주는가 하면, 야, 넌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너 상황을 봐, 너 지금 환경을 봐, 너 피해자야, 너 약자야, 너는 평생 도움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약한 자라는 그런 생각을 심어줍니다. 악한 마귀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사라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다 녹아 없어져야 됩니다. 저는요, 1985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지금 2000 몇 년도입니까? 2024년도입니다. 1945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 조선이,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36년 동안 그 일제 치하에서 엄청나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광복한 날이 1945년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은 우리 모든 민족의 아픔이에요. 다시 겪으면 되지 않는, 다시 겪으면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우리 민족의 아픔입니다. 그런데요, 몇 년이 지났을까요? 벌써 79년 만
8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 세대는 다 사라지고 그 후손이 그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정치인을 싫어합니다. 정치에 빠져있는 자들도 마음이 아픕니다. 왜 아픈가? 여전히 우리 마음을, 우리 심령을 피해받은 자라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묶어두고 풀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여전히 피해 입은 자다. 우리는 억울한 자다. 그 마음 가운데 우리를 머물게 만듭니다. 진짜 나라의 지도자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이런 치욕을 겪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국령을 기르자. 분열된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다시는 대한민국 이 땅을 누구도 유린할 수 없도록 강한 나라를 만들자. 그 일에 함께하자 외쳐야 되는데 악한 정치인들은 어떻게 하는가?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일본은 나쁘대요. 일본은 나쁘대요. 저희 아이가 학교를 갔다 왔는데 아빠, 우리 선생님이 일본은 나쁜 나라래. 일본은 나쁜 나라래. 맞아. 예전에 우리 민족에게 참 나쁜 짓을 했어. 근데 지금은 우리가 겪진 않았지만 용서하기 위해서 했어야 되지 않겠니?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아시는 분이, 저는 스시집에서 스시를 팔았습니다. 미국에서. 매일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일본 물건은 나쁩니다. 일본 물건은 팔아서도 사람에서도 안 됩니다. 스시를 팔고 있었는데요. 사업장에 오셔가지고 일본 거는 팔면 안 된대요. 사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늘날 웃으시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차를 샀습니다. 역시 차는 도요다요 하시더라고요. 차는 도요다요. 축하드립니다. 우리요, 마음 가운데 다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나는 억울하다. 나는 피해를 입었다. 나 진짜 억울하다. 여러분, 그 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피해자라고, 내가 억울하다고 거기 묶여 있으면 일단 뭐가 안 나옵니까? 회개가 안 돼요. 내가 죄인이다, 구원받은 자다, 그 의식에 서 있으면 날마다 회개가 나오지만 나는 억울하다, 내가 피해자다, 회개가 나오지 않아요. 또한 기도가 나오지 않고, 회개와 기도가 나오지 않으면 인생에 전진이 없습니다. 매일 그 자리에 머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앞에서 그 광야에서 40년을 머문 것처럼 뺑뺑 도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반대로요, 우리 인생이 죄인에서 절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주님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의인이 누가 있습니까? 이 한 사람이라도 내가 의인이라고 내세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 되는데, 내가 벌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나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저 죽음은 내 죄에 대한 죽음이다. 나는 구원받은 자다. 저 사랑으로, 저 은혜로 구원받은 자다. 그 구원자의 의식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는요, 기도가 넘칠 수 있고요, 회개가 나올 수 있고,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 복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전히 피해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인생의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는 그 인생에 갇혀 사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생각을 깨는 책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깨어져야 되거든요. 1장에 5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 이 5명의 여인이 젊은 시절에 돈 많고 잘생기고 명 짧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날마다 브런치를 먹고 파스타를 먹고
철마다 쇼핑을 하고 해외여행을 가고 자식마다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 보시면요, 이 5명의 여인의 삶이 정말로 박복합니다. 눈으로 다 담기도 괴롭습니다. 남편이 이런 나이에 죽어요. 절망을 경험하고요. 도무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이 여인들이 그 땅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 여인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손가락질하고 우리의 삶을 업신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무엇이 가장 귀한가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비록 세상 부귀영화는 누린 것이 아니지만 세상에 좋다는 것을 누린 삶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역사의 한 면을 장식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은요, 우리가 구하는 복은 세상 복이거든요. 세상 복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그 사명의 역사에 우리 뜻을 내려놓고 우리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 맡겨드리는 그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행하기 위해서는 내 뜻을 죽여야 됩니다. 모든 공동체든 어디든 가정이든 동행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네. 몇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죽어야지 동행할 수 있습니다. 죽어야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안 죽으면 다 죽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겠고 우리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백보이고 천보이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 죽는다는 건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우리 자아가 죽는 거예요. 자존심이 죽는 거고 우리 뜻이 죽는 거고 생각이 죽는 것입니다. 죽으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죽으면 함께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중풍병, 이 네 사람 믿음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였고 또한 이 중풍병자가 평생 가졌던 그 피해의식, 약자의식에서 벗어나 죄에서 구원받은 구원자의 의식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방긋방긋 웃으며 날마다 기쁘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의 인생을 축복하신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길 수 있다. 모든 질병은 치유받을 수 있다.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이 참 땅이 힘들죠. 살기 힘들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